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거룩하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지러워져가는 세상에서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마지막 때가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입춘이 지난 지가 며칠 됐는데, 입춘 때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이 추위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겨울의 마지막인 것을 이렇게 더욱더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떤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베드로 사도께서 쓴 서신서 중에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성경에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두 서신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베드로 후서 마지막 서신서죠. 그리고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장 3장밖에 없는데 이 3장이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것,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5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상
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 4월 달이 되어지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보면 그런 식의 표현이 많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봤던 것,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연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 끝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올해가 가장 시원한 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봐도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2025년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정말 마지막 때인가, 이것을 잠깐 아시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는 크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선민 시대 또는 율법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대가 계속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때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중 재림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그 7년의 기간, 이 세상에서는 7년 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나면 이 세상을 완전히 다시 재창조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이 모든 세계는 다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모습에 가장 두드러지게 구분되어지는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틀림없이 은혜 시대의 모습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예언서 중에 에스겔서 예언을 보시면 에스겔서 38장 39장은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러시아 연합군하고 함께 싸워서 마지막 핵전쟁으로 모든 인류는 전멸된다는 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러시아하고, 강한 러시아와 그 연합국하고 싸우려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독립한 그 나라가 강해져야지만 이 러시아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고,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쪽 10지파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2600년 전서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자, 그리고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얼마 안 돼서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AD 135년 하이드리안 황제 때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흩어져 버렸죠. 자,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3일까지 나라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까지 왔다라면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1967년 6월 7일 날 가장 중요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17년 12월 7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했어요. 어느 대통령도 그걸 하지 못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그 일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한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이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67년에 예루살렘을 찾았고 201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우리는 가늠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창시절 그러면 어떤 한 날만 학창시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학교 시절 그러면 중학교 3년이라는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다 중학교 시절인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도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볼 마지막 때의 두드러진 현상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모든 것이 혼돈되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악은 악한 모습이고 선한 건 선한 것이거든요. 악과 선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을 보면서 이건 빛보다 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표현들인 것입니다. 빛은 빛끼리 비교를 하는 것이죠. 별은 별끼리 비교를 하면서 이 별이 더 밝다, 저 별이 더 밝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빛하고 어둠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거짓을 참되다 그러고 참된 것을 거짓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취해 있습니다. 무엇인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혀 옳고 그른 것을 기준이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2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 말씀. 이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도 포도주, 쾌락에 의해서 빠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제사장, 선지자, 이 인도자들도 그렇게 포도주, 쾌락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재판장들이 재판을 할 때도 실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에 깨끗한 것이 없다, 토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4장 잠깐 보시죠. 예레미야 4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하고 남을 모함하고 이러는 데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혼돈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다의 모래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육지를 넘지 못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다 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26절에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악한 자가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에, 새장이죠, 조롱,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이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재판이죠,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돈되어지고 혼재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전혀 판단하지 못해요. 백성들이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판은 가장 공정한 모습으로 재판을 해야만 됩니다. 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재판이
공정하게 베풀어질 때 나라는 평안하고 나라는 안정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재판을 공정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유혹을 받아 내 백성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놀랍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잠깐 보시죠. 시편 1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하다라는 것은 낮고 천하고 비열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중에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인생 중에 없어져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악한 사람들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다른 번역에 보면 악한 자들이 활보하고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사람이 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백성을 올바로 지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잠언 28장 한번 보시죠. 잠언 28장 2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저기서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람이 숨는 시대인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옳게 인도하는,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유혹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미혹을 받는 시대, 미혹을 받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사야 19장에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모퉁이 돌이나 애굽의 종려나무가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꼴이나 종려나무나 다 똑같을 것이다. 지혜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시대 때 통일 왕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BC 930년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통일 왕국의 마지막 때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편안한 모습으로 다 평화 동맹을 맺었어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했죠. 그런데
그 지혜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피 흘리지 않고 모두 평화를 맺었는데, 정략 결혼을 한 결과 그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솔로몬의 왕이 되어지면서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모든 지혜가 없어지면서 하는 행동에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우상을 세워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지혜가 없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잠깐 좀 보시죠. 호세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 남쪽 유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 이 마지막 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나면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때가 예수님 성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야 돼요. 그것을 옳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찾아서 옳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 알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알아야 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흐름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마다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마지막 때에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렇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의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시대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그들이 망한 모습이 성경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도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한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지식이 있는가?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분명히 내게 있는가?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다시 같이 읽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베드로 사도께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식은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4장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 그때 가장 제일 처음에 접했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펜은 칼보다 강하다. 칼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무력, 그 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군사력도 있고 물리적인 힘도 있고 또 경제적인 힘도 있고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이것들이 다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힘보다 뛰어난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힘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죠? 지식은 틀림없이, 지혜와 지식은 틀림없이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서 최고의 힘이 바로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 또 성경에서 지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율법사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사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고 있도다. 지혜를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것,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문으로 막아놨고 그곳을 이 자물쇠로 잠궈놨잖아요. 그 문을 들어가려면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 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안 열려져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복음이 지식의 열쇠거든요. 우리들이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리고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 지혜와 지식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무딘 철 연장 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칼이나 도끼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칼이나 도끼를 쓸 때 그 날이 무뎌지면 훨씬 그것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딘 철 연장 날은 반드시 갈아야 돼요.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는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 모습이 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 자체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그는 총명과 모략의 신이고 재능의 신이고 그 다음에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의 근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기 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도 종종 있잖아요. 어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러 왔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에 한 지혜자가 그 큰 나라 임금하고 협상을 해서 그 전쟁을 이겼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보다 지혜가 강하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라. 자,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끌려서 전부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세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지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지혜가 정말 놀라운 지혜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지혜가 정말로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놀라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놀라운 지혜를 알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세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이고, 이 말씀처럼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하는 말이 9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신청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모습이 더 깊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 호령하는, 우매자의 호령하는 어른의 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지혜자의 말하고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 야단치는 말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나와 함께 동침을 하자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게 우매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어떠한 말이 더 현명하고 어떤 말이 더 지혜로운 말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60규빗이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죽일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조용히 들리는 그 말이 느부갓네살 말의 왕의 말보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바울이 이 자신을 변호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그 베스도 각하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송사했잖아요. 그때 베스도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큰 소리로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종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러한 모습처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많은 군중들, 많은 제사장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소리쳐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예수님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지혜가 아니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죽일 것 같이 덤벼들어도 지혜가 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지혜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자, 세상은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시편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화론에 하나님 없고 유물론에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한 세상 지식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헛된 지식이고 거짓된 지식이고 교만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이 세상을 살 동안까지만 필요하거든요. 그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세상 지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지식이 전부 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너희가 지식이 있는 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거짓된 지식, 헛된 지식,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만케 만듭니다. 세상 지식 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드뭅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타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세상 지식이 많으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또 우리 학생들 그런 말씀 듣고 또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진짜 세상 지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로 피곤해요.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죠? 몸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세상 지식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다라고 해서 내 죽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죽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죠? 그 지식만이 나를 죽음의 문제에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그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기 지식으로 나의 종,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세상 지식도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2장 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이 자기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그죠? 자기 지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지식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지식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인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착한 끝은 있으니까 끝까지 착하게 살아라. 그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 지식이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전혀 세상 지식하고 다르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 지식,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담당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죄를 어떻게 담당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혼자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그 의미는 세상적인 지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식,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지식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잖아요. 실천되어지는 지식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단지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천되어지는 지식. 그 실천이 어디까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거기까지 실천하는 그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는 사람을 얻는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날이 길 것이다.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지혜로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지혜로 생명나무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혔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지혜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8절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함. 영어 번역에 보면 그것을 excellence 또는 이 절대적인 가치, absolute value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인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가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상대적인 가치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놓고 금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반짝거리시는데 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하고 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중량의, 예를 들어서 1kg의 금하고 1kg의 은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그때 나는 은을 택합니다. 이렇게 택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왜 거기서 은을 택합니까? 금을 택하지. 그죠? 그런데 똑같은 무게의 금하고 똑같은 무게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그때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금을 택해. 한 번 나는 정했으면 끝까지 가.
나는 끝까지 금을 택하겠어. 그 사람은 더 바보죠. 그죠? 그때는 다이아몬드 택해야죠. 그럼 금이라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떤 때는 금을 택하고 어떤 때는 금을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보러 머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오해예요. 갑자기 그만. 죄송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셔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좌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상황과 환경과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가치이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가리켜서 헛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나가는 것, 헛된 것, 없어지는 것,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거를 자랑하는 것, 그게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성경은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헛되는 것이다, 바람잡이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가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어떠한 조건에서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가치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지혜를 갖다가 눌러버리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갖다가 눌러버리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 지식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번 만번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정말 좀 깊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지혜잖아요.
도마도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도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큼 놀라우냐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에 살고 있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 70년, 80년도 못 사는 인생이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세상은 그런 지혜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지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2000년 전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지혜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놀라운 지혜예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위로부터 나는 지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하고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려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그 초점 흐리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러한 삶의 모습에 남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졌노라?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삶에서 자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깨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3절 제일 끝절 말씀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끝장 다니엘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Go on your way till the end. 세상 끝날까지 내 길을 가라고 돼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중도에 포기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너희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좇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았으면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중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정말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생명이 끝날 때 내 죽음의 그 마지막의 모습에서 정말 필요한 분은 내 부모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각자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